사망과 죄의 권세에 매여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활을 통한 중생의 빛으로, 십자가를 통한 성결의 빛으로, 성령을 통한 신유의 빛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재림의 빛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제18일째 되는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생, 성결, 신유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제18일째 되는 12월 17일 수요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과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1절과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할 제목은 선한 목자인 예수와 사중복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시편 23편에서는 목자로, 사무엘하 5장 2절에선 이스라엘의 목자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한 목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목자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중생, 성결, 신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재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약속과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은혜를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첫째, 중생은 선한 목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으로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목자의 보호와 공급 안에 있는 양은 어떤 위협이나 결핍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바로 선한 목자이심을 선언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위험에서 구출하여 그분의 양으로 삼아주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부족함이 없는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목자장의 소유가 되었다는 확신이 우리 구원의 기쁨입니다. 양떼를 노리는 맹수들 앞에서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겠다고 보증했습니다. 이 보증 덕분에 양들은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중생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 우리의 안전을 영원히 보증하셨음을 믿고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가장 불안한 미래의 위험이나 결핍에 대하여 걱정하는 마음을 잠시 멈추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 라고 고백하며 목자의 소유가 되었다는 기쁨과 완전한 안전을 누리십시오. 둘째, 중생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양들의 생존과 건강, 안식을 위한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평안한 삶을 상징합니다. 성결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세상의 혼란과 제약을 떠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안식과 풍성한 영적 양식을 취하는 과정입니다. 목자의 인도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거룩하고 안전한 길을 걷게 됩니다. 험난하고 위험한 길을 운전할 때 초보 운전자는 불안하지만 최고의 전문가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승객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성결은 우리의 삶이라는 여정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운전대를 완전히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평안과 기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직면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저는 풀을 풀마신 말씀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당신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평안을 얻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셋째 신유는 상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목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고백합니다. 양들이 넘어지고 병들었을 때 목자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치료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대한 완전한 치유를 의미합니다. 신유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고통으로 인해 상한 영혼과 쇠약해진 육체를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한 활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생은 육체의 치유로 이어지는 근원적인 회복입니다. 양떼 중 다치거나 길을 잃어 탈진한 양은 목자의 극진한 치료와 돌봄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상하고 연약할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가장 상한 영혼의 상처나 육체의 연약함을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저의 질병에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소서라고 간절히 신유의 기도를 간구하십시오. 넷째 재림은 영원히 함께 거함의 완성입니다. 시편 23편은 이 모든 목자의 돌봄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노래합니다. 이는 목자와 양이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함께 거할 약속입니다. 재림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목자의 집인 천국으로 모아들이시고 영원히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통치를 시작하시는 궁극적인 기쁨의 완성입니다. 길 잃고 방황하던 양들이 마침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목장 곧 여호와의 집으로 목자와 함께 영원히 귀향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영원한 귀향이며 그곳에서는 더 이상 위험도 결핍도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를 묵상하며 이것이 영원한 목자의 집의 예표임을 기억하십시오.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제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소망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드린 십계명을 순종하고 지킬 것을 결심하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